오늘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구약성경 59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593페이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는 남유다 왕 중에서도 가장 선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님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상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에 이르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의 믿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핵심은 5절과 7절입니다.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그에게 내리시는가?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그와 철저하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여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형통케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무슨 일이든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절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히스기야에게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37절까지 읽도록 하는데요. 9절부터 37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전혀 히스기야답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사엘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이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뎃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신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그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안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과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1차 침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아수르 왕이 시키는 대로 그냥 조공을 바치는 내용이죠. 17절부터는 2차 침략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1차 침략을 경험하고 난 뒤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이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미움을 받아 다시 침략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7절부터는 2차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쌓을 만한 개교의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내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했던 거죠.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라. 이것은 그만한 용사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에는 조롱하는 것이죠. 24절이요.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있습니다. 시작.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스가 랍사게에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만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람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난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고임과 헨나와 하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어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았던 히스기야가 막상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하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한편으로 보십시오. 정말 예수를 잘 믿어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 이 아수르와 같은 고난과 환난의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항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의식하고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며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멀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대하여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야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루를 시작하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이나 환경이나 문제나 질병이나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